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갈등을 겪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 어떤 일을 결단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말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나머지 인생살이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공기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의 집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더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를 느낀 가룟 유다는 바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바로 그때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기로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에 두고두고 규탄의 대상이 그 자신의 인생을 비참했던 것은 말로 할 것도 없거니와 역사에 두고두고 규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사장들이 보낸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라고 하는 병새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준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일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화를 잘못 내는 바람에 인생이 많이 꼬여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되어도 오질 않는 거였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왕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이겨내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인생살이에 실패하고 하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 살아가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인내력을 발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오거든 더욱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를 환난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영감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함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때나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알게 하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기도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남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육지로 변화시켰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요단 강물도 갈랐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어머니를 부릅니까? 친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자소관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고 충분히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쓴 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자가 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교만은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인내란 아픔의 부산물이기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시면서 이미 너를 넉넉하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면서 고통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한 수도자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일이 생기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며 비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더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 크신 분이시니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유럽의 한 마을에 들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나셨다죠.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저 갓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다 갖춘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힘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난이 생기고 어떤 고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헤쳐갈 필요가 있다. 그런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테 신곡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 편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바로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살면 내세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이미 지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향하여 가능성을 일으켜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짓눌려도 아무리 눌림을 받아도 찌푸러지지 아니하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일수록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원칙인가? 그 일에 더 열심을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열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을 품는데 그 열심 속에 욕심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을 보십시오. 도둑이 열심이 없어서 도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이 담겨 있으니 그 열심이 도둑으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그 열심에 욕심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에 헨리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로 탐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60세로 이미 병들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이 리빙스턴에게 스탠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을 합니다만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의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마지막 남긴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 일기였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 다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리빙스턴의 마지막 생일날 그가 죽던 날에 쓰여진 일기라고 합니다. 그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힘쓰는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바라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의 일에는 내 기분으로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하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열심에는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최선의 과정이 최선의 결과를 낳기 마련인 것이지요. 올바른 과정, 올바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 바둑을 좀 배워보려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사람이 같이 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바둑책 마지막에 쓰여진 글귀가 무척 교훈적이었습니다. 그 글귀는 인생은 바둑판에서 배워야 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인생은 바둑과 같이 한 판뿐이다. 다시 둘 수도 없고 두어버리는 것을 고칠 수도 없다. 인생이란 바둑은 남이 대신해서 두어줄 수가 없다. 그대가 바둑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잔꾀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다면 그대는 원칙대로 잘 생각하여 돌 하나하나를 잘 놓았기 때문이다. 승부에만 집착한 바둑이었다면 이겼어도 진 것이고 승부 이전의 모든 과정을 즐기고 이 과정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그대는 졌어도 이미 이긴 바둑을 둔 것이다. 바둑판 전체를 보고 있으면 잘 두는 바둑이고 한 구석만 보고 있으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구석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돌 한 돌 정성껏 정당하게 두어가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심은 언젠가 꼭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동화 중에
토끼 브레어가 있습니다. 토끼 브레어는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두 집에서 저녁 식사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나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집은 테르핀 씨 집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포숨 씨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집으로 갈까? 어느 집이 저녁 식사를 더 준비 잘했을까? 어느 집이 더 잘 차렸을까 생각하면서 토끼 브레어는 왼쪽 길로 조금 가다가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아무래도 저쪽에 있는 집, 그 집 요리 솜씨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두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두 집 파티가 다 끝났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한 번뿐인 기회를 실패로 만든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럭저럭 닥치는 문제들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날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으십시오. 비전이 있으면 그곳으로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맡은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과 힘을 쏟아붓고 있으십니까? 믿음과 꿈과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꼭 거둔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가 올 때 겁니다. 눈물겨운 사정에 얽힐 때도 있을 겁니다. 가슴치며 통곡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앞길이 암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인내하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해줍니다. 앞길이 암담할 때가 오거든. 네 번째로 그럴 때마다 악을 품지 말고 주의 길을 걷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잡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일들도 있고 연초부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형편과 사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선한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